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읽는 책에서 이제 그림을 갖고 왔는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이 원하고 의도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와 깨지지 않는, 그 하나님과 깨지지 않는 그런 친밀함의 관계를 갖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깨지지 않는 그런 친밀함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심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는 이런 어떤 아무것도 감출 게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담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감출 게 없는 관계였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지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편안함을 누렸고 아무런 수치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 죄짓기 이전의 삶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런 친밀함과 수치감과 꺼리낌이 없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선악 지식나무 열매를, 과실을 너희가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결단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 인간의 그 사이에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이것만은 지키면은 나와 친밀함은 계속될 것이고 너희 수치감은 없을 것이고 너희 편안함은 궤도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이 계약을, 이 약속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물 사이에는 이제 사이가 나누어졌던 것이죠. 사망이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가 여기 없는데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죄로 인한 죽음의 선,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과 창조, 우리 사람의 관계사에 죽음의 선이 감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이 피조물, 창조물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 이 라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결과 죄와 수치와 책임감 등이 온 인류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선, 죽음이라는 그 라인, 그 선이 세상으로 향하는 또 죄의 또 입구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 또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분리를 시키는 것을 이 죽음의 선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분리를 시켜놓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로부터 또 분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를 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으로 인한, 죄로 인한 죽음의 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의 경우처럼 도망치거나 숨거나 또 비난의 대상을 바꾸는 식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망치고 숨고 또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식의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음의 선을, 이 죽음의 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하나님과 그런 자아상, 그런 분리,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를 어떻게 다 추월하는 선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간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과 성령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거나 새롭게 태어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 죽음의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추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친밀함으로 즐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 그림은 아가페 사랑의 길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아주 이 아가페 에로스에 대해서 이 사랑의 길에 대해서, 사랑의 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책을 많이 여러 권 사놓고 이제 조금씩 읽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사서 이게 품절됐어요. 알라딘에서 중고로 제가 3,600원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사랑하여 주는 것, 사랑하여 땡땡을 주는 것, 사랑하여 무엇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물음표는 땡땡은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복이 됩니까? 주는 것이 복이 됩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세요. 그냥 솔직히 주는 것보다 받는 것, 그죠? 여러분 성경이 교회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실생활에 가서 보세요. 실생활에서 관계에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여러분이 이 입가에 이게 더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고 이 선을 넘으신 분들이에요. 이 사람의 그 선을 넘으신 분들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여기 보면은 말씀하고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도 뭐랬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복된 사람이지만 더 복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합당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그래서 사랑해서 주는 것인데 이 사랑해서 주는 것은 어떻게 주는 것인지, 사랑하여서 무엇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랑해서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면은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죠. 아가페가 무엇인지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가페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전제가 되면 안 되고, 사랑은 주는 것이 돼야 돼요. 스폰지가 있어요. 여러분 스폰지가 있을 겁니다. 스폰지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싹 마른 스펀지가 있어요. 바싹 햇빛에 아주 바싹 마른 스펀지가 있는데, 이 스펀지는 바싹 마른 서로 비비면은 이 스펀지는 닳아 없어지겠죠. 그냥 둘이서 이 스펀지를 하나의 스펀지는 나고 하나의 스펀지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고 세론이 될 수 있고 또 각자가 될 수 있고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싹 마른 이 스펀지가 두 개가 있다면 둘이서 그냥 바스락바스락거리면 부딪히겠죠. 그리고 닳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물에 푹 젖어 있어요. 저거는 손으로 이렇게 짜는 것을 저거는 뿐이 찾지 못해서 했는데, 하나는 그냥 완전히 물에 완전히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젖어 있는 저 스펀지에 물을 막 붓는다고 해도 이미 스펀지에 물이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또 거기다 붓는다고 해도 더 물이 있는 건 아니죠. 왜? 이미 그 스펀지에는 물이 다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도 절절절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스펀지, 물을 먹은 스펀지. 결국에는 옆에 마른 그 스펀지 물이 다가가도록 하겠죠. 그 물이 아주 흠뻑 젖은 스펀지는 옆에 있는 바싹 마른 물로 스펀지로 가버려도 괜찮겠죠. 왜? 젖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없고, 그 물은 옆에 아무리 바싹바싹 말라있는 스펀지라도 충분히 보내줘서 거기에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둘 다 바싹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물은 하나도 먹지 않고 바싹거리고 있어요. 둘 다 말라가지고 물이 오면 서로 그냥 빨아들이잖아요. 둘 다. 마른 스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게 나라고, 스펀지가 나라고 생각하세요. 스펀지가 나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스펀지는 나예요. 나. 두 개의 스펀지만은 하나는 나입니다. 하나는. 그래서 내가 정서적 피로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사랑이라는 것, 용서라는 것, 어떤 관용이라는 것, 또 주는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내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의지적으로 할 수 없죠. 그죠?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의지하고 그런 것은 의지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영의 새 사람으로는 이것을 정체성으로 의지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정서에도, 내가 사는 그 정서에도 이렇게 바싹 말라 있다. 그러면은 서로 물을 끌어당기겠다고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서로 끌어당기겠다고 하니까. 자, 인간관계에 문제 있어도 그런 거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왔죠?
이런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이 왜 왔죠?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못 들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할 가운데, 여러분이 찬양할 때, 또 여러분이 찬양을 들을 때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듣고 있는 설교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들었는데 또 저 설교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에게 들려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들려주는 것이고, 또 누군가 나에게 성경 구절을 보내줬는데 거기서도 이런 것도 다 이게 맞는 거네 라고 하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스펀지가 있어요. 두 스펀지. 하나의 스펀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물을, 생명수를 쫙 빨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물을 쫙 빨아들여서 이제 촉촉해지다 못해서 더해서 그냥 축축해지고 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바싹 마른 그 뭐예요? 그 스펀지, 그 사람에게 이 물을 안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흘러가겠죠.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예. 스펀지는 어느 정도 물을 먹으면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꽉 차 있으면.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타인을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타인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뭐냐? 내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방법은 나의 스펀지, 내 스펀지. 나라는 스펀지가 상대방의 스펀지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스펀지가 바뀌면 좋겠는데, 저 스펀지가 바뀌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 스펀지가 사랑이라는 그 물을 흠뻑 먹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흠뻑 먹으면 그 사랑은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분명히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선은 서로 사랑하기 전에 뭐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흠뻑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해 내가 흠뻑 젖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고 너 이렇게 말랐니? 넌 정말 불쌍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이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나의 정서적인 필요가 완전히 채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완전히 채워졌다는 그런 계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깨달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도 그렇고, 또 그걸 해결해야 되고, 또 돈과 건강에 있어도 이것이 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흠뻑 젖어 있구나. 내가 이런 계시가 왔을 때 사람과의 관계, 또 돈, 재정, 건강의 문제도 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드디어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네, 어떤 걸 주는 건가? 최고를 주는 거예요. 다 떨어진 것, 중고를 주는 게 아니고, 저는 중고를 책 샀어요. 이 책도 중고로 산 거예요. 중고로인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최고를 주는 것이고 중고를 주는 거 아니고, 다 떨어진 걸 주는 것도 최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조금 여러분이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는 게 뭐지? 주는 것이 뭐지? 뭘 주는 것이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뭐하는 사람이다?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주일 예배 와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공부를 LTG 성경 읽기를 많이 해서 그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배 나오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해당 분야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분야에 대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누구를 사랑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또 똑같이 사도 요한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 자체이셔야.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의지를 두고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과 동기와 의도도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것이고 그냥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주는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에 반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김동우? 대답을 않고 쳐다봤어요. 저게 반응하는 거예요. 한준? 네세요. 저게 반응하는 겁니다. 동우 이름 불렀을 때 저에게 눈을 맞추는 것. 준이 이름을 불렀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 중심의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면은 그러면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반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반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반응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 사랑해 주는 것은 어떻게 주는 것인지 첫 번째 사랑을 해주되 뭐예요? 차별 없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해주되 차별 없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에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그 중에는 뭐예요? 죄인도 있는 것이고 살인자도 있는 것이고 도둑질한 자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도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에는 여기 나눈 세상이라는 단어는 도둑, 살인자, 죄 지은 자, 비방하는 자, 원수 이런 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이자 표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왜 줄까요? 소중함으로써 주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편견 없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누구만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런 것을 확인할 때 아무나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또한 사랑을 하되, 사랑을 주되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을 보세요.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차별하죠. 많아요. 남자 여자를.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걸 좀 차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어른 시대에도 보면요, 대학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거의 없어요. 더구나 여성분들 거의 없어요. 왜요? 여러분, 남존여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말.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은 그 아들을 대학 보내지만 여자들은 공장에 보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저희 큰 누님, 작은 누님도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으로 갔어요. 고등학교 못 나오셨어요. 왜?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삼형제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큰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목적은 큰아들 공부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오남매 중에 넷째거든요. 아들 중에 가운데예요. 근데 저를 위해서 저희 누님들을 희생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물론 있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 누님도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고, 저희 작은 누님도 여기 서울에 올라서 공장에 다니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차별. 우리 인간의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고.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면 누구입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누구? 야곱과 에서였죠. 차별한 부모는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였어요. 부모로서 그런 차별을 합니다. 이삭은 큰아들, 리브가는, 엄마는
작은 아들은 조금 뭐 애교도 있고 여성스럽고, 큰 아들은 남성스럽고 좀 카리스마적이고 또 외향적이고.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나름 또 시기와 질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 장자권을 가지고 가버리죠. 그 원인이 어떻게 되면, 그런 원인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고 한 사람에게는 분노가 생기고. 뭐 때문에? 차별을 한 것 때문에, 편견을 두고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없는, 아직 결혼 전에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 편애합니까? 공평하게 사랑합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있지만은 목사님 저는 공평해요. 가슴에 손 얹고 물론 외자녀인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혼자니까 어떻게 편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니까 편해. 자식에 대한 편애는 외자녀인 분들은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라고 하면은 삼형제 또 사형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분명히 그것이 있을 거예요. 안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손가락은 살짝 깨물고 어느 손가락은 세게 깨물고,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많이 놓으신 분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는 없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이것은 편애하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주는 것입니다. 왜요? 공평하게 주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피해 대상이 돼요. 나는 피해받았다, 난 누구보다 안 된다, 나는 피해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절대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 책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편애를 하지 않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부모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아이는 결국은 자존감,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과 같이 자녀를 대하는데도 차별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덜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 자녀를 그렇게 대해야 되고, 성도와 성도도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저에게서 여러분을 대하는 사랑이 좀 다른 것 같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참 많아요. 참 복잡합니다. 뭐 아가페 사랑의 길도 읽어야 되고, 이것도 읽어야 되고, 또 믿는 자의 군세도 읽어야 되고, 또 믿는 자의 고백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건 또 잠언, 우리가 LTG 잠언 있는데 잠언에 대한 책을 또 이제 제가 구입해서 이제 거기도 있는데, 참 하나 읽기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있는 게 빅터 이야기, 빅터 이야기를, 바보 빅터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빨리 읽고 싶어서 이북이라는, 이북, 저쪽 이북이 아니고 이북으로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빅터는 아이예요. 아이, 청소년,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와 같은 친구뻘 되는 사람이 또 로라라는 그 아이가 있어요. 빅터는 남자아이고 로라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이들이 누구냐면은 그들의 부모였다는 거죠.
자, 그 부모 얘기를 해봤는데 빅터는 말을 더듬었어요. 로라는 글 쓰는 거 좋아했고 뭐 피아노 치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남매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빅터라는 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말하는 것이 더디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상담하러 오라 해가지고 빅터 아빠가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그 빅터 빅터 선생님이 그 아빠에게 얘는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좀 가서 IQ 검사 좀 해보고 특수학교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빅터 아빠가 빅터를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얘는 특수학교 보내야 됩니다. 얘는 말이 더듬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얘가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다른 아이보다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선생님 얘기를 듣고 빅터에게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읽거든요. 저런 멍청한 여자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누가 뭐래도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알았지? 아빠. 근데 이런 말을 해준 아빠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나중에 사고사를 당해서 술을 먹다가 인생을 비관하고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 반대로 로라라는 아빠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를 이 로라는 감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글도 쓰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로라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작가가 아무나 되는 줄 아냐? 펜만 든다고 해밍웨이가 되고 셰익스피어가 된다? 그렇다면 세상에 작가 아닌 사람이 없지. 모든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허황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게 말하는 로라 아빠에게 로라가 말합니다. 그래도 꿈을 세울 수 있잖아요, 아빠. 그러니까 로라에게 아빠가 말합니다. 우리 못난이. 별명이 못난이에요. 이 로라는 못난이. 그래서 집에서 엄마도 못난이라고 부르고 아빠도 못난이라고 부르고 아이들, 형제들도 못난이라고 로라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부모가 어릴 때부터 로라를 못난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렇게 이 못난아, 말 잘했다, 꿈이라고 그런 피겨 스타가 되겠다고 시작했던 스케이트는 테니스도 라켓 몇 번 휘두르지 못하고 그만뒀지 아마.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면서 배운 피아노는 그 꿈이 어디 간 거야? $5,000나 되는 피아노를 사줬더니 얼마 못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칠까 말까 하더구나.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야. 그 흔한 글짓기상 한 번도 못 받은 주제에 내가 작가가 되겠다고? 꿈속에서 헤매지 말고 앞에 놓은 일이나 제대로 해. 이 못나나 라고 아빠가 말해요. 이게 좀 우리 일상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꾸 듣는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 책에서도 이 책 38페이지 제가 읽지 않습니다. 이 책 38페이지에서도 그런 말이 나요. 그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자꾸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자꾸 너는 이렇게 자꾸 실수하지. 너는 자꾸 이렇게 실패하지. 라고 그런 말을 자꾸 들어요. 누구한테? 가족으로부터. 특히 누가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와 제3자가 나를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서 듣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피해 의식을 갖게 되고 그 아이는 그렇게 자기 상식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나중에 자기가 그런 자라는 것을 그냥 믿어버려요. 자기 자신도 그걸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현실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는가 아니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헬라어로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가페가 뭡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런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편견하지 않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 거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듯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듯 주는 사랑. 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여기 주보 보면은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은 우리는 이웃을,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돌보고 자신을 가져주고 삶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싸우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영적 선물을 보내는 것을 위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듯 주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하듯, 나 자신을 사랑하듯.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머리도 빗고, 나를 위해서 메이크업도 하고, 나를 위해서 미용도 하고, 나를 위해서 목욕탕도 가고, 나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먹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자기도 하고, 이게 모든 것이 다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몸을 불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훈련시키고 자기 개발시키고 그대로 머물지 않고 몸 관리도 하시고 체중 관리도 하시고, 이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먹이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도 예쁘게 하고, 한 번씩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모이기는 힘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우리는 교회로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세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가장 최고의 복음은 뭐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주는 사랑.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필요를 보았을 때 그 필요를 채우고자 내가 힘쓰면 나중에 자기가 성장하게 됩니다. 분명히.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 했지만 누구한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것이 없어지는 어떻게 복되는가?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 성장을 위해서 또 자기에게 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고
또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부모에게는 자녀를 뭐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주어졌어요. 자녀들에게는 어떤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각자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자, 이것을 부부관계로 적용하면, 꼭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에베소서 5장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되 교회가 예수님을 존중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먼저 남편 역할을 하면, 그죠? 당신이 먼저 남편 역할을 해야지. 당신이 먼저 아내 역할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해요. 당신이 먼저 남편 역할을 하면 내가 아내 역할을 할게. 당신이 먼저 아내 역할을 하면 내가 남편 역할을 할게.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그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해주면 내가 속상하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 나도 안 할 거니까. 근데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그랬으니까. 스펀지가 두 개 바싹 말랐는데 서로 비비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불나지. 열불나죠, 열불. 자,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남편이 나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안 해요, 남편이. 근데 거기에다가 나를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받아야 할 권리가 아니에요. 내 권리가 이거니까 남편이 나 사랑해 줘야지. 그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내 남편은 안 해줘요. 거기에다가 아내를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내가 받아야 할 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남편이 줘야 될 남편의 책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이지, 왜 나에게 그걸 안 줘요? 라고 내가 그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없다고요. 근데 남편이 책임을 안 할 따름이죠. 그것은.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남편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 안에 내가 사랑받아야 될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아내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그 아내 입장은 그냥 목적어예요, 목적어. 아내는 목적어입니다. 그 아내 입장에서 사랑을 받아야 될 권리를 주신 것은 아니라고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할 책임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서로 사랑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지만, 근데 남편은 자기 책임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여자들은, 주고받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남편이 자기의 책임을 안 하니까, 남편의 책임을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이건 같이 진흙탕에서 서로 굴르자는 소리예요. 분명히 남편은 자기 책임을 안 했지만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나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거죠. 나와 남편의 관계가 아닌 거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겠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해주지? 왜 안 해주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안 해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만큼 내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책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든지 남편든지. 그러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그거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하면 남편은 나에게 안 해주는데, 아내는 나에게 안 해주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누가, 그 하나님께서,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 왜 나한테 공경하지 않니? 너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아? 이러면 자식들도 왜 아빠는, 엄마는 나를 노엽게 하죠?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주 이 책 아주 잘 나가게 나왔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목요일날 아주 재미있어요. 뭐냐, 서로 기브 앤 테이크. 왜 너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지? 아빠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요? 라고 하면은 기브 앤 테이크. 계속 이것만 따지면은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공경하지 않고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왜 그럼 나를 화나게 만드시오? 그러면은 저주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고 해서 뭐 자식과 아버지가, 엄마가,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자녀들은 거기에 순응하겠죠. 근데 그 순응하는 것이, 그 순복하는 것이 결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적용시킨다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노엽게 해요, 나를 화나게 해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책임을,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안 하는 거지. 나는 우리 부모님께 받은 명령은 저는 목적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어가 아닙니다. 남편도 에베소서 5장에 말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그것은 목적어라는 거예요. 서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목적이지 주어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를 노하게 하지 마, 나를 화나게 하지 말아요 라고 할 권리가 우리 자식에게는 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부모님께 막 들이대면서 나를 노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요구할 권리도 또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권리는 부모님께 의무만 주어졌어요. 순종하라는 것, 공경하라는 것은 뭐예요? 자식에게만 주어졌다는 그 명령이.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적용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세 번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아멘. 자,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그 친구의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서 섬기는 것들, 오늘 갈라디아서하고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산하는 수고를 말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애도 안 낳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안 낳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말한 건 지금 어떤 사람들의 그 해산하는 그 수고, 그 산고의 고통을 아마 봤을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그걸 보고서나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성도를 위해서,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고 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줘야 되니까,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내 어떤 의지를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를, 성도를 돌보고 사랑해 주는 것, 이건 서로가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상처를 받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런 상처를 받을 텐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낫지? 그래서 저는 거의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분 경영을 책을 보니까 그 책도 보고 있어요. 참 많아요. 3장에 보면은 1분 질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시 질책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경영자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경영자의 모습은 1분 질책. 바로 질책을 해주는 거, 바로 교정을 해주는 거. 근데 그동안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갑자기 변한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까봐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아마 여러분 리더들도 세론들에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말 해주면은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올까봐. 그런 조바심이 우리 리더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받으면은,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상처 많이 받죠, 그죠? 정부에 대해 상처받고,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그렇다고 여러분 나라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죠.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난다고요. 이상하죠. 세상이 더 치열하고 더 아픔을 주고 더 그러는데, 세상에서 받는 상처는 그냥 내가 떠안고 떠나잖아요. 떠나세요, 한국을. 북한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대만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떠나세요.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 떠나요. 이상해요. 회사에서 상처받으면 회사 떠나잖아요. 주구장창 붙어 있죠.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떠난다는 거.
그 시험 들까봐 리더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말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리더들이, 저도 그렇고 리더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보면 무관심의 사랑, 무관심을 또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 근데 무관심한 것도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상해,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것도 잘못된 사랑이고 무관심하는 것도 잘못된 사랑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말씀에 따라 정확한 기준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는 아직 아기가 많아서. 자치율이 아기가 아니고 우리 아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계시가 오도록 할 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분을 좀 조종할 거예요. 저도 할 말은 좀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 피해 의식으로 여러분 계속 피해 의식을 느끼면서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피해 의식을 가지면 계속 불행하게 살 거예요. 그 피해 의식을 떠내보내고, 아멘. 그 제주에 가면은 휴엘인가 카멜리아 휴엘인가 어디에 보면은 그 하우스에 있는데 그 하우스에 그 예쁜 꽃들이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에 그 물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꽃잎을 맨 위에서 떨어서 맨 끝에 가면은 행운이 따라온대요. 근데 중간중간에 돌로 다 막아놨어. 못 가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나뭇잎을 흐르는 냇물에 낙엽을 떠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처럼 나의 그런 피해의식, 나의 상처 그런 것들을 그냥 떠내보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그리스도의 종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의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여기 보면은 사랑은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를 사랑함으로 기도하면요, 중보 기도하면 그 사람의 뭐가 필요가 한지 알 수가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는 사랑의 또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무슨 선물을 줘야 되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기도하면 그것이 보여집니다. 사랑이 어떤 걸까요? 진심으로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로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어떻게 하셨죠? 성령님을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 여기 마지막 이것들에 주의하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에 주의하십시오. 만약 우리 심령에 용서치 않음, 쓴 감정, 악의가 있게 한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왕국의 새 생명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인해 결국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한 개인의 내면에서 쓴 감정이 침으로 오르는 순간 그 결과 우울해지고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이것은 괴로움을 자아내고 영적 성장을 억압하며 동요시키고 더디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시작.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사랑은 동정심이 많고 용서하는 변화의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마음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는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않습니다. 늘 인식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영을 이미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불을 켜는 것은 내가 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됩니다. 발걸음을 여러분이 내디디면 됩니다. 모든 인간의 세 가지 문제 반드시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주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주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주되 절대 차별하지 말고 편견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노선을 유지하시고 표현하시면 됩니다.